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 17절 말씀, 4절로 8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나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복음과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면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사명,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는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범사의 통전적이고 전인적 구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육체가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방을 사랑하신 그런 선교적 사명이 지금 구약 성경 요나서에서 크고도 비밀하게 꽉 들어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언제예요? 언제 택하셨나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택했어요. 언제 택했어요? 내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고 택했어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불신앙 가운데 택함을 받았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도 있겠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아니면 청년 때 아니면 결혼해서 아니면 노년기 언제 부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건 창세전부터 내 어머니 태로부터 짓기 전부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기 스스로 가정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아빠 엄마를 선택하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실을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을 받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할렐루야.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코치가 되어야 됩니다.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요 PD가 되어야 돼요. 연출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2부 예배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 말레이시아 가서 이번에
방탄 선교단들이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제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중고등부 친구들 얘네들 잘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애들 얼마나 성령으로 안 되는 건 없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나님 일하시면 된다. 아멘. 애석하게 3부에는 보여줄 수가 없고 3부는 3부 팀들이 작년 팀들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말레이시아어로 부를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모태 짓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사울이란 청년이 그 말이에요. 사울이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할렐루야. 당시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은요 사울이란 사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 언제 예수님께 너를 불렀냐? 너는 부르지도 않았다.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울이란 청년은 교회를 회파하는 자였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정말로 충성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들은 주께서 선택을 받아 제자로 택함을 받아서 그들이 사역할 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가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는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 도시입니다. 다마스커스는 그 북이스라엘에 그 길을 가다가 교회를 회파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러 가는 도중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어요. 나도 예수 만났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니까 사도들이 왕따 치고 네가 언제 하나님 예수가 언제 너를 불렀냐? 네가 무슨 사도냐? 그때에 바울 사도가 한 방 질러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갈라디아 1장 15절에 누구들은 베드로 너는 고기 잡을 때 택했지, 요한 너는 그물 기을 때 택했지, 마태 너는 세리장 할 때 거기 세관에서 택했지. 근데 나는 내 어머니 태로부터 택하셨어. 믿음의 깊이 높이 넓이가 달라요. 영적 세계 차원이 다르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예수를 좀 일찍 믿었으면 나도 복 받았을 텐데, 나도 젊어서 예수 믿었으면 나도 또 한가닥 했을 텐데. 여보세요. 제가 신학교 가면서 면접을 보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면접 보는 날인데 제 뒤에 있는 분이 저를 툭툭 치는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러세요. 이렇게 봤더니 저는 29에 신학을 했걸랑요. 그랬더니 그분은 40대 중반이요, 5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면접 보고 줄 섰는데 나를 덩어리 툭 치면서 그래. 야, 나도 이렇게 젊어서 부름 받았으면 나도 한가닥 할 텐데 내가 늦게 왔다고 다 잊혀지지가 않아. 그분 말대로 됐어요. 그분 말대로 졸업해갖고 처음엔 좀 하더니 나중에 현찮게 그냥 그분 말대로. 근데 그분이 내 등을 치면서 어깨를 두드리며 그랬어. 아이고, 이분은 당신은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분도 예언도 하시더만. 언제까지? 내가 어릴 적부터 믿었으면 나도 한가닥 했을 텐데 내가 늙어서 예수 믿어서 현찮아요. 그럼 현찮게 믿다가 가는 거지. 바울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내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아니 아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런 엄청난 이런 믿음의 선포, 이런 비밀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쓰임 받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기준이 있어요. 택하심의 기준, 믿음의 기준, 의의 기준, 복의 기준, 장수의 기준, 범사의 기준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일대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님은 우상숭배자였어.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75세 예수 믿기 시작했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나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자,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과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사명, 사랑이 뭐냐? 여러분,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구원의 은총이 꽉 들어차 있으며 성령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선교적, 이방인에 대한 선교적 사명이 요나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들고 온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방족교회가 열방의 100개 교회 1만 성도를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영권, 물권, 인권으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치더라도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집착을 아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주간 대구 영남 신학연구원에서 집회를 가운데 일반적으로 기도원 원장님들, 목사님들 다 거의 80, 90%가. 근데 그 가운데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딸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32이래요. 근데 그 딸이 장애우예요. 정박아예요. 부족해요. 32년이요. 나면서부터. 근데 지금도 그 엄마는,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딸을 향한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와서 은혜를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과 그 딸을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하, 하나님 사랑을 전하라고 할 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멸망을 받아야 할 나라지 구원받을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었어요. 당시의 최대 강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침공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포로들을 죽이는데 무서운 사륙을 했어요. 끔찍할 정도로 포로들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니느웨는 멸망 심판의 대상이지 절대로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요나 보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때 요나는 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요나를, 결국은 하나님의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받고, 이걸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가르치는 게 순종해야 복 받는다, 정성 들여야 예배가 상달된다, 인과응보, 공평된 봉. 여기가 절입니까? 정성 들여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상이세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집착하세요.
75세 늙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하는 짓이 다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도 없는, 여러분, 사라의 여종, 애굽 여자, 세상 여자 하가를 통해서요 낳는, 이스마엘을 낳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됐어요. 사라가 90 됐어요. 하나님 포기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믿음으로 좀 알아야지. 언제까지 말이야 나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아지고 말이야 나는 불순종해서 망했느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인간공부예요? 업보예요? 여기가 절입니까?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단 말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한 복음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도망가? 쫓아간다. 야,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보세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면 심판 때려야지. 유황불을 때려버려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심판 때려버렸는데 요나 보고, 야, 거기 가서 복음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맞잖아요. 저들은 심판 때려야지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아야 합니까? 요나 안 간단 말입니다. 도망쳐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나요? 안 해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사명받았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다 끝났어요. 그래? 아니야. 난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다 끝났어.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 하나. 됐어. 더 이상 필요 없어. 야, 뭘 이게 능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그거 하나 있으면 됐어. 능력은 내게 있다. 은사는 내게 있다. 권능은 내게 있다.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능력 받아야 돼요? 권능 받아야 돼요? 은사 받아야 쓰임 받아야 돼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 나타납니다. 모세의 막대기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 지팡이를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지. 언제까지 자기 주관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변질되고 복음에 빗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지. 자, 보세요. 지금 요나는 그들에게 악독이 가득하면 심판을 때려버려야지.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도망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고 착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죠? 아닌 것 같으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지금 이 시간에요, 의정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멘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의정부 교도소에서 예배드립니다. 거긴 안 받지요? 알기는 절대. 아니, 교도소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의정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아? 그 사탄의 음성을 들으니까 구원의 복음이 안 나가는 거야. 우리는 의인이라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냥 운 좋아서 은혜로 앉아 있는 거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예? 지금 우리 옆에 의정부 교도소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똑같은 죄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지금 여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린 저 악독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선해야 구원받지.
이건 복음이 아니올시다. 유한겔리온 복음, 가스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로 왔느니라.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 예수 안 믿잖아.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출세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이나 받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병이나고 찰라고 그러지 말씀을 안 믿잖아. 오늘 성경 본문 요나서 1장 3절. 요나 같은 우리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여기에 위로 좀 받으세요. 요나서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불순종하고 그냥 불순종하고 사명 내팽개치고 가면은 또 길이 착착 열려요. 또 불순종의 길은 문이 자동문처럼 열려. 근데 사명의 길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이게 참 희한하단 말이야. 요나가 불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을 피하여서 그냥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딱 가더니 아이고 마침 또 배가 딱 기다리네. 그래서 배표 사가지고 배표 하나 타고 기분 좋게 딱 가서 배에 딱 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 순종의 길은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고 그 문은 좁으며 아멘. 근데 그 글귀타는 확 열려 있어. 근데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어. 시은의 다리가 확 펼쳐져 있어. 그 문이 자동문처럼 확확 열려. 근데 그 글 끝에는 멸망과 사망의 길이다. 맞으니까 아멘 하세요. 제가 사업을 하고 이런 큰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주께서 저를 불렀어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저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다마스커스에 그런 엄청난 세계의 체험을 하고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오직 한 길이요. 근데 오슬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두 사람이 손잡고 못 가. 그 길인데 뚜둠뚜둠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산길을. 근데 맨 앞에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중간 뚜둠뚜둠 한 사람 두 사람 가는데 가끔씩 한 사람 가는데 그 중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누구도 손 못 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는 그걸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딱 화면이 바뀌었어요. 화면이 딱 봤는데 와,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경부고속도로야. 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가는데 차가 밀려요. 차가 밀려. 트래픽 아주 정체야. 지옥 가는 길은 정체야. 너무 많아서. 근데 갓길 했잖아요. 갓길이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이 아니고, 거기 어떤 사람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어. 내가 알고 있는 동성애자. 동성애자는 갓길을 추월해서요 스케이트보드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끝에는 천길만길 지옥의 낭 떨어진대.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 떨어지는 걸 모르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주께서 저에게 그걸 신학하기 전에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가 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요셉이 버림받아서 가는 길이 고난의 길, 누명 쓰는 길, 감옥에 가는 길인데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길을 형통의 길이라는 거요. 그 길이 형통의 길. 성경 본문 요나서 1장 17절에 다시 10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사람들이 표적 좀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에 여러분, 사람들이 던져버렸어. 요나가 탄 배가요 환난을 당했어요. 저는 그것을 요나서를 읽을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거를 알았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의 길을,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사명은 목사,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자야.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사명자야. 근데 이 사명을 내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내가 망각하고 내가 속한 것이 풍랑을 일어나면 안 된다.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나 때문에 내 사업자, 내가 간 사업장에, 나 때문에 거기에 고난과 환난이 임하면 안 된다. 그것이 나한테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러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큰 광풍이,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선장과 더불어서 일기예보를 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일기예보 잘 안 맞아. 그래서 일본의 일기예보를 봤다. 일본의 풍랑, 일본 일기예보가 정확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똑같아요. 그래서 해상의 모든 일기예보를, 뱃사람들은 일본의 일기예보를 보고 배가 출항을 해요. 분명히 태풍이 없다고 그랬는데 딱 출항해서 중간에 오고 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태풍을 때려버렸네. 그래서 선장과 더불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우리 배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여기 탔다, 그를 끄잡아내서 그를 제물로 드렸나. 미신적이죠. 바다에 용왕님이 진노했다, 신이 진노했다. 그래서 심지를 뽑아서 그 심지에 걸리는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제물로 드리면 풍랑이 장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어. 그래서 끌잡으니, 야, 너도 심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나가 뽑혔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배에다 던져버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27편 7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요나가 탄 배에서 요나를 사람들이 던져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물고기 뱃속에 딱 보호시켰어. 다시 말해서 삼킨 바 되었으나 소화는 절대로 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당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 그것이 말씀이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선교적 사명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으며, 이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 다시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아니,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된다니까, 구원받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론, 그 가스펠 복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구원이고, 의정부 교도소 옆에서 예배드리는 교도소도 구원이고,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사명이 뭡니까? 유다이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로보니게 이방 여인, 가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예수 선생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거품 흘립니다. 주여 내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시 유다이즘, 유대인들의 관점, 그들의 생활 풍습, 거기에 대한 대변을, 나는 이스라엘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선민사상, 그들의 악함.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방인, 가나안인, 사마리아 사람, 개와 같은 돼지와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개와 돼지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대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면 합당치 않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개들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우리입니다. 그때의 가나안 여인이 위대한 고백을 옳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인생들이,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집에 가보니까 그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해방됐습니다. 자유케 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은혜가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모든 이방인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육신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온 예수입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너에게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할렐루야. 우리의 동족인 북한은요, 멸망 심판받을 나라가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들입니다. 6.25 전쟁 이전에 북한에는 3,000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주여 그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수축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타일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우리 중국 선교, 우리 동방의 우리 모든 교회들, 동방의 우리 담임 목사님들 여기 와서 다 목사 인직 받은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 목사님 누님들이, 가족들이 북한에 있어요. 우리 동방의 우리 중국의 교회들은 전부 다 러시아 스보나 지역, 러시아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북한에, 저 중국에, 그 안에는 북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북한에 들어 장마당에 가서, 그래서 약초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송이버섯 그런 거 다 장마당에서 갖고 와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선교사 다 내쫓고 그래 반드시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통한 세계로잖아요. 세계로 어디고 다. 중국도, 지금 베트남 우리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지금 강길수 선교사님 베트남에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같이 다 예배 드렸습니다. 베트남의 공산당 얼마나 교회가 부흥됩니까? 라오스 무서운 공산당입니다. 라오스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그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성경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느니라. 아멘. 예수는 구원이시라. 그 구원은 죄인이 구원입니다. 의인인데 또 뭐하러 또 구원받아. 의인이 네 의로 좋은 데를 가든지 낙원을 가든지 뭐 극락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네 의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예수 필요 없이. 근데 그런 의인은,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구원인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이방인을 향한 선교 역사는 성령,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구원의 성령의 복음이 항상 전파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론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 하나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생명 사랑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천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사랑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 요나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해가 돋을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가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콜로 말만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에 되었다 3일 만에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할렐루야. 안 그랬겠어요? 불순종의 길인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근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셨어. 고난의 현장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이 고래가 물고기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안에서 하도 떠들어타서 소화를 못 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으로 기도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어 제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순교자가 됐어요. 그 다음 차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베드로 목사님에겐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옥문을 하나님 확 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에 왔네요. 교회가 기도해서 교회에 오니까 여자아이가 밖에서 봤어요. 목사님 풀려났다고. 그래서 와서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왔어요. 네가 귀신을 봤다. 기도해놓고 응답되면 헛소리예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 주면 헛소리. 누가 도와줬다, 운이 좋았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요나가 정말로 마음에도 없는 니누의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화를 하다가 물고기가 3일 만에 그 니누에 갖다 탁 토해버렸어요. 야, 가서 전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지나가는 말로 전도했습니다. 40일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믿으려면 믿고 말하려면 말아. 그러고 돌아다녔네요. 그랬더니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죄를 뒤집어쓰고 이쪽 저쪽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일어나서 난리를 치니까 요나가 되게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인간들에게 전도하면 듣지도 않아요. 근데 마귀 새끼 나한테 사기친 놈은 가서 예수 믿으면 복 준다 그랬대. 그래? 그 금방 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이야. 그 사기꾼이 또 사업을 했는데 또 사업도 잘 되네. 괜히 복음 전했다. 저건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빈말을 해도 얘기하냐.
요나가 기분 나빠갖고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다 예수 믿고 난리가 나. 그래 기분 나빠서 방가로 하나 져놓거든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심지도 안 했어요. 걸음도 안 졌냐. 하루아침에 가서 방가로 딱 져놨더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박농쿨이 쫙 올라와서 방가로 햇빛을 쫙 가려주는 거예요. 그 그늘 밑에서 얼마나 좋은지 그물대 다리 꼬고 딱 누워서 있는데 그 이튿날 일어나니까 박농쿨이 싹 말라버렸네. 하나님께서 밤새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 그 줄기를 다 갉아먹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기분 나빠갖고 사안에 죽여주세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느니 죽는 게 낫던데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 소리 여러분 또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따그리 모그리 다 쳐버렸어. 그리고 엘리야가 기고만 주여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그래 요나 엘리야에게 그래 네 똥 굵다 너밖에 없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야 너 말고 바알에게 우상숭배하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가 7,000명 있어. 7,000명. 너 착각하지 마.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우울증이 왔대요. 우울증. 지만 알아줘야 되는. 내가 이처럼 교회로 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나만 알아줘야 되는데 야 너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충성했다. 씨 괜히 충성했다. 씨. 하지 말걸. 여러분 그거를 엘리야의 신앙생활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 말이에요. 가서 빈말로 그냥 야 심판 때린데 예수 믿지 마 인간들은. 근데 믿으면 구원은 있다고 하는데 믿지 마. 근데 다 믿어버렸어.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서 박농쿨 밑에서 딱 그늘에 있는데 하나님이 확 말려버렸네. 그러니까 거기서 죽느니 사네. 이게 우리 모습이단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막 이놈들 힘들고 고난하고 막 사명의 일을 하다 요나는 힘들잖아요. 근데 심판받을 저 인간들은 금방 회개하고 또 뭐 금방 뭐 복 받았다나 간증하니까 이게 열받는 거라. 요나서 4장 8절로 9절뿐만 아니라 요나서 4장 8절로 9절 그리고 3장 4절로 해가 돋을 때 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 이거 이상하네. 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밑에 6절에 보면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6절에 보면은 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왕이 명령해 야 짐승까지 다 금식시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나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식이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 때려버렸는데 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하고 왜 그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야 네가 박농쿨 심었어? 네가 재배닫고 네가 심지도 않은데 내가 너한테 심어줘서 네가 하루는 박농쿨 밑에 그름이 돼 있었잖아. 근데 그것이 죽었다고 죽느니 사느니 너 이따 소리 하고 말이야. 니느웨는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심판하고 지옥 가는 12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거 갖고 네가 왜 배 아파냐? 이 말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슴을 가져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말입니다. 한세대학교 조직선학 교수인 김홍근 교수님이 제가 존경하는, 제가 공부하면서도 그 교수님을 참 존경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의정부 개척했는데 교수님은 정교수인데도 교수님은 개척할 이유가 없거든. 근데 분당에 개척을 했어. 그래갖고 거의 저희 동기가 거기 부교육자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께, 목사님, 아니 교수님인데 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사모님하고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고 나서 목적지에 가서 거스름돈을 주다가 운전기사가 동전 500원, 그때 500원짜리 동전이 엄청 큰 거죠. 지금 3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거스름돈 500원을 받다가 떨어뜨렸다네, 차에다가. 그랬더니 우리 남자들은 그거 쓰시오 그러고 문 닫고 오잖아. 사모님이 차를 세운 거예요. 택시를 세워놓고 그 500원짜리를 찾는데 이게 구석에 박혀갖고 한참 찾은 거예요. 교수님은 세상 말로 쪽팔리고 500원 때문에. 근데 사모님은 택시를 세워놓고 결국은 그걸 500원을 찾아갖고 문 닫고 내가 찾았다 500원. 거기서 주염성 들었대요. 500원짜리 잃어버리고도 택시를 세워놓고 저렇게 찾아서 기뻐하는데 너는 영혼을 구원하느냐. 주염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개척을 했다는 거야. 이야, 그것이 저한테 감동됐어요. 왜? 저는 개척하고 전도 안 하면 밥 안 먹었걸라. 이 바닥에 와서 전도 안 하면 밥 안 먹었습니다. 계속 밥 먹으려고 하니까 아멘 안 하잖아. 아멘 하면 밥 안 먹어야 되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손에서 금가락지 하나 잊어버려봐. 우울증 오잖아. 못 찾으면. 잠도 못 자잖아. 밥맛도 없고. 그놈의 썩어질 금가락지 하나 잃어버리고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온 집안 난리치고 그거 찾으려고. 영혼을 그렇게 찾습니까? 영혼들이야 지옥 같은 말도. 니네의 백성 저것들은 심판받아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목사님, 그분하고 난 천국 안 갈라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복을 바꿨습니까? 하늘의 복을. 오늘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영혼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잃어버린 반지 500원 찾으려고 택시 세워놨는데 말이야, 영혼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후에 말레이시아 우리 29명의 선교대원들이 갑니다. 30년의 목회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복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 영광,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영권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물건의 복이 임하고, 건강의 복이 임하여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크고 비밀한 사명과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오른손을 비들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